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예수님이 세우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계획은 굉장히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셨고, 7제자, 12제자, 70명의 전도대, 5,000명의 군중,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구원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첫 번째 출발점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온전한 신앙인이 바로 서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동시에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른 사람이 안 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변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게 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 변화된 한 사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이 깊어지면 별들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은 어두운 세상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도전하게 될 때에 정말 살맛이 나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어둠을 밝히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2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루하루의 작은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작은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해야 큰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한두 번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에 그런 믿음이 쌓여서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의 용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7살의 청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40일 동안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40일 동안 모독하는 그 골리앗 앞에 나서서 물맷돌 하나로 그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돌멩이 하나를 던졌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으로 골리앗이 쓰러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의분이 일어나서 그 골리앗을 보면서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미 매일매일의 실전적인 경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양들이 잘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는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입속에 넣게 되면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사자와 곰 앞에 나가서 맞서 싸우는 매일매일의 믿음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경험이 이미 그에게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자도 이기게 하시고 곰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큰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영적 갈등에서부터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할까 말까,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까, 온 가정 예배 때 날 잡아서 빠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온 가정 예배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갈까 말까, 술 담배를 할까 말까, 거짓말을 할까 말까, 이런 작은 영적인 갈등에서 승리해야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고 나중에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골리앗까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겨야 그런 사람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와 도시와 국가를 소중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작은 일은 정말 사소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 작은 그런 영적인 갈등과 그 믿음의 전쟁에서 그것이 축적되어져서 점점 자라서 큰 그런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승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한 사람이 의분이 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언젠가는 구멍이 생겨서 무너지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부터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어린 양 한 마리가 사자나 곰의 입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어린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사자와 곰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가가지고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어내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았을 때 즉각 믿음 있는 판단과 믿음 있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전에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성을 쏟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제자를 통하여 2사람이 될 수 있고 12사람이 될 수 있고 120명, 500명, 수천 명, 수만 명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원리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대로 된 믿음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온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제자 양육에 더욱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매일매일의 작은 영적 갈등에서 승리하는 제자로 성장시키는 그런 일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작은 일에 승리하지 못하는 자가 큰 일에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인생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좌우됩니다. 나 한 사람이 사자와 싸울 때도, 곰과 맞서 싸울 때도,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품게 될 때 그 한 사람이 자라나서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이 믿음에서 자라나서, 양들만 지키던 그 믿음에서 이제 자라나서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는 담대한 믿음의 성장이 매일매일의 영적 갈등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의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실패 속에는 거기에서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진실한 마음은 실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당당하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게 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럴 때 얼마나 당당했겠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혼란하면 안 됩니다. 줄 서십시오. 그러면서 앞에 나서서 그냥 당당하게 예수님 제자 된 것을 막 자랑스럽게 그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제자들은 겁이 나서 다 도망가고 집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의욕 상실, 정신공황,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 역사의 무대에서 다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아무리 큰 실패와 좌절,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도 더 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돌이켜보게 되면 많은 인생의 좌절과 실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좌절과 실패 속에서 믿음으로 분명히 이거보다 더 하나님이 좋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을 때는 반드시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아도 그 속에는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을 기다려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 떨어졌을 때
그때 사람의 본성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원치 않은 그 실패에 아주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됐을 때 불같은 화를 내십니까? 기가 죽어서 움츠러 들어버리십니까? 아니면 굴을 파고 숨어버리십니까? 제자들은 깊은 절망 가운데 자기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삶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제자들보다 더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극단적인 고통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살았던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죽음보다 더 깊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을 때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전 세계를 다 예수님 앞에 올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그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었을까요? 역경을 만났을 때 전진이냐 후퇴냐, 앞으로 나갈 것이냐 뒤로 물러갈 것이냐, 그 선택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 막 빛날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좌절하고 낭망하고 실패하고 아주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에 쓰임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고난을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극심한 그런 고난 속에 다 들어갔던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그들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죄악의 고통을 인생의 성장의 보약으로 삼았고 고난 속에서 연단되고 자라나서 구원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좋은 기회만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기회를 잡고도 그것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나요? 항상 아주 운 좋게 좋은 선택만 할 수 있나요? 내가 좋은 선택이라고 선택했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훌륭한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했을 때 그 실패의 절망 가운데서 위대한 길을 찾아내는 사람, 실패를 성공한 것보다 더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실력을 우리에게 길러주시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닭을 기르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얄궂게도 그 사람이 닭을 기르는 땅이 별로 좋지 않은 저지대에 있어가지고 봄이 되어가지고 해빙기가 되고 비가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꾸 물에 젖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젖으니까 닭들이 잘 살 수가 없었고 어느 해는 물이 심하게 덮쳐가지고 수백 마리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는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굳세게 거기서 닭을 기르면서 버티면서 계속해서 농부의 꿈을 꾸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봄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물이 범람하는 것 때문에 닭들을 피신시키지 못해서 닭들이 모조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절망과 탄식과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했어. 마른 땅을 살 돈이 있나? 땅을 팔 수가 있나?
눈앞이 캄캄해. 이제는 더 이상 살 의욕이 없어. 어쩌란 말인가. 망했어.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그러면 오리를 사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리를 사서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안전지대의 끝에서 새로운 창의력이 나옵니다. 절박하면 오히려 그 사람의 없던 능력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길을 못 찾는 것이지, 절박하면 거기에서 정말 새로운 창조적인 그런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범람해서 못 쓰는 땅이라면 거기서 오리 길러가지고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다 내놔도 인생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로 미국에 건너가서 펜실베니아주를 개척한 윌리엄 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 없고 가시밭길을 걷지 않고는 왕의 길을 걸을 수 없으며 쓴맛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맛볼 수가 없다.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영광스러운 길만 찾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내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거기에만 초점이 돼서 이게 돈 버는 일이냐 돈 못 버는 일이냐 이런 거 따지지 않냐고, 숫자나 환경이나 계산 따지지 않냐고,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이루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결정이 났다고 한다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면 문제를 풀면 되게 되고, 가시밭길이면 가시를 헤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사람이지, 좋은 일만 계속 와서 만사형통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박할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저 사람은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때 이때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저 골리앗의 그러한 위협 앞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결국 끝까지 쓰임 받습니다.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끝까지 쓰임 받더라고요. 많은 화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시작할 때부터 막 재능도 뛰어나고 운동도 잘하고 집안도 좀 화려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처음에는 부족했지만 끊임없이 자기의 이 영성과 인격을 연마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끝까지 가더라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기에 성격이 급하고,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번개의 아들이라고, 너무 번개처럼 그렇게 팔짝거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었고, 베드로는 아주 저돌적이었고,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거친 기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점점 변화되어졌는데, 마지막에는 대부분 다 사랑의 사도다 라는 그런 명칭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순교의 자리까지 기꺼이 갈 수 있는 온유하고 거룩한 순종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선택하셨는데 2000년 동안 지나놓고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최고의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셔서 실력을 길러주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정말 온 세상의 영혼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좋은 성품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데 승리하신 거 아닙니까? 제임스 쿠제스와 베리 포스터라고 하는 교수가 25년 동안 전 세계 온갖 조직의 리더자들 7만 5천 명을 대상으로 가장 존경받는 리더의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 가장 존경받는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은 정직함에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의 1순위 정직함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을 따릅니다. 정직하고 올곧고 젠틀하고 온유한 그런 사람,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고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전의 영웅 노만 스와츠코퍼 장군은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 99%의 이유는 성품 때문이다. 성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리더십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성품이 좋아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 좋은 성품의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는 정직은 말할 것도 없고, 진정한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정직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배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허비해버리지 않는 사람,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할 줄 알고 주어진 직분과 역할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사람들을 잃어버리기 전에 자기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온유하고 정직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무너지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패와 고통을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결실을 맺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이게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나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로 하여금 빛이 되고 소금이 되도록 훈련하는 일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못 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그릇이 또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는데 여기에 똥이 묻고 오염물이 묻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따로 주시고 능력도 따로 주시고 그릇도 다르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간장종지만한 그런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품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아무리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자기 교만과 완악함과 자기를 속이는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삶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어떻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작은 영적 갈등에서 승리하고
설사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아내면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정직하고 온유한 성품을 길러서 나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고 21세기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도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도전! 빛과 소금이 되자.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는 21세기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감동을 이제 매일매일의 작은 영적 전쟁에서 실전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실패했던 거 마귀가 참수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오늘 다시 거룩함에 도전하게 도와주시오며 빛과 소금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21세기의 거룩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거룩함을 위해서 다시 도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